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8일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도마에 대해서 믿음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도마가 믿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지 믿겠노라고 도마가 그렇게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오늘 24절 처음 시작하는 첫 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으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도마는 고백을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정도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주 정말 깔끔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이 문장이 도마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세련됐어. 이 고백이 너무 세련돼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한 300~400년 후에 뒤에 첨가되어진 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물론 그 자유주의자들의 말이 틀린 얘기지만 그만큼 도마의 고백은 아름답고 확고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도마가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드레 후에, 일주일 후에 도마는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과 우리의 불완전한 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내 믿음의 주인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주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불완전한 믿음, 도마의 이 불신앙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도마의 얘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도저히 나 못 믿겠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항했던 도마가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시선을 고정하자 그 뜻입니다. 시선을 고정하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주목하자, 한눈 팔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였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른 곳에 한눈 팔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간 적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자신임을 밝히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얘기한 거예요.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지요. 그 이유를 성경은 베드로가 그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느냐?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뭘 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과 여건, 어려움들을 바라보니까 그가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은 물 위에 있으시지만 나는 안 되겠지?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을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주님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의심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지 않고
문제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어려움 보고 하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갈려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둔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은 대둔산에 안 가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대둔산에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대둔산에 퍽 여러 번 갔습니다. 대둔산은 대전에서 가깝고요, 또 산세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예요. 근데 이 대둔산의 높이가 한 870여 미터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둔산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삼선 계단이 있어요. 삼선 바위라고 하는 옆에 거의 지금 사진 나오시죠? 사진 나오는데 저 철 다리가 있는데 저 다리를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저 다리를 올라가야 돼요. 기어 올라가야지 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돌아가는 길도 있죠. 그런데 저기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건너야 돼요. 흔들리는 출렁다리. 그래서 직구준 사람들은 가면 일행 있을 때 막 몸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출렁출렁하게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삼선 계단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얼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래를 바라보니까 이게 까마득하거든. 한 번 발을 헛디디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야. 그런 상황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붙잡고 덜덜 떠는데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를 보는 거예요. 아래 보지 않고 위를 보는 거예요. 아래 보면 무서워서 못 가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데 매달려 있는데 바람이라도 그냥 강풍 세게 불어가지고 확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래 보지 말고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고 아래를 보면 두려운 마음과 의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로 낙심이 나와요.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시작하는데 대신방을 받을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야 신방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요,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1547년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그 루카스 크레낙이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루카스 크레낙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유화를 그리는데 그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온 마틴 루터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의 특색을 보면은 여러분, 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면 그 성도들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전부 다 마틴 루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설교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는 사람을 집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인간적으로 설교 잘한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다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사람, 인간이 박수받고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돋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을 봐봤자 거기서 선한 게 나올 게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결혼 다 하셨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결혼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다 손 드셨죠? 예, 다 손 내리세요. 거의 다 결혼했는데 눈을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장로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자기 부인한테 시선이 가야 돼요. 자기 남편한테 가야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한테 시선 가고 바라보고 하면 집에 평안하겠어요? 시험 들지.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는 게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의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 믿음이 없는 자리, 세상에 속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믿음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전에는 너희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죄인들이 가는 그 행렬에 따라서 죄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 92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는 그랬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죠. 왜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헛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또 우리가 사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 염려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그리고 교만과 완고함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께서 손을 잡아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건지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 한 번도 없고 저만 시험에 들었다가 저만 어려워졌다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 염려의 자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 교만과 완고의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도마가 보고 믿은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그래서 도마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의 우열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헬라어에서 믿음 없는 자는 믿는 자에다가 부정접두 하나만 붙인 겁니다. 헬라어에서 믿음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피스토스 말에 부정접두어 아를 붙이면 아피스토스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 없는 자는 아피스토스고 믿는 자는 피스토스예요. 앞에 있는 한 철자 하나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로.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안 보고 믿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본고 믿느냐 책망하시는 걸로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는 나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네.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훨씬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의문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끝을 올리지 않았어요. 평서문이에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나 또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복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이 둘 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영문 자막 있으면 혹시 띄워주실래요? 영문 자막 있으면. 예. 영문 자막. 예. 영문 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보았고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너는 믿었다. 그렇지만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 사람도 복되다. 평서문이에요. 예수님 지금 실책하신 게 아니라고요.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복되다. 여러분, 10 제자보다 도마의 믿음이 떨어집니까? 다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의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닌 걸 밝혀드릴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 누가 예수님을 먼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저녁에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겨있는, 닫혀있는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믿었어요. 오늘 도마는 다릅니까? 도마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마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믿었어요. 뭐가 차이예요? 똑같단 말이죠.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이냐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결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0 제자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처럼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복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네. 이 사람들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못 봤어도,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도 16시간 가야지 도착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련 것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리바이벌 한다는 얘기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과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나를 감화 감동시키시는 성령,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아멘하고, 나에게 내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믿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께서 우리로 교훈하시죠. 너 그 자리에서 나와라. 불신앙의 자리, 교만의 자리, 완고함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그리고 분노와 시험의 자리에서 나오라. 또 이리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지시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도우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절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전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